16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17절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제 동물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보고서 우리가 막 즐거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박자라서 어깨춤이라도 좀 이렇게 쳐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러한 음악이 있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면 자연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우쭐우쭐해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보고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통곡을 해도 그걸 듣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가슴을 치는 반응을 한다. 여기는 반응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믿고 좋은 좋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할 때도 막 믿으라 하면 힘이 안 믿어 고함을 치고 내 주먹이다 믿으라 고함을 치고 호통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을 사람입니다.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으라면 믿지요. 교회 가지요. 믿는 것 좋지요. 그러고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100년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믿으라 하면 안 믿겠다고 그냥 확 반발을 하든지 그렇지만 믿으라 하면 좋다고 덥석 받아서 믿든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을 같이 살면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욕을 하면 화라도 내야 되고 기뻐하면 함께 웃어줘야지 화를 내도 가만 웃어도 가만 그러면 미쳐요. 미쳐 그냥 사람이 사람 것은 서로 감정이 있고 희노애락의 정이 있어서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고맙다 말 안 하고 그건 정말로 나중에 뭘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도움을 베풀면 정말 중심으로 고맙다고 그 도움 베푼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 한마디 감사한 말이 천냥빚을 갚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어서 도움받았다는 것이 내게는 명예스럽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될 수 있으면 안 받은 척하고 감사 안 하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움을 준 사람을 때리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돕는다는 것 참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감사도 안 하고 때리치지도 안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면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모른 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푼 만큼 물고 찢고 달라듭니다. 저는 4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주의 종들조차도 그런 걸 너무나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 제자들 참으로 사랑해서 내가 도와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20, 30%도 안 돼요. 한 70%는 모른 채 합니다. 그 모른 채만 하면 좋죠. 그 중에 얼마가는 무지무지하게 욕을 하고 물고 찢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예 오금이 저립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다 머리 검은 동물은 돕지 마라 그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그거 여러분 상식이 끝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을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안 내놓는다고 멱살을 잡고 달라드는데요.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놓았으면 괜찮을 건데 건져주고 아주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참 힘이 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개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진주가 귀한 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베풀 때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귀한 줄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베풀 필요가 없죠. 이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도 상당히 기도하고 분별해서 도와야지요. 무조건 하고 돕는다고 되나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많은 종교단체에서 모처소에 실직자들이 있는데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기도했다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밥을 주거든 그냥 주지 왜 예수는 왜 전도하냐? 밥을 주면 그냥 밥 주지 왜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고개 숙이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왜 전도지 주냐? 항의합니다. 거기에 무엇 때문에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하면 사랑해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건 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 감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항의한다. 그런 데는 도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을 베푼다는 것, 이거 사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무조건 하고 돕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으로 도움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도움을 베풀어서 감사할 줄 알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데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고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들에 있으면서 석청 돌에 있는 꿀을 구해서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요한은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식을 하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체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포도주 입에 안 대고 독주는 말할 필요 없이 알코올성 있는 것은 전혀 입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은 보고 말하기를 지금 미쳤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고 완전히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19절 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는 40주 40야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님 구태여 금욕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30세 때 보통 때 꼭꼭 잡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손님들 대접하는 데 초청받아 가서도 잡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포도주도 즐겨 마시셨습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여러분 포도주는 물입니다. 원래 와인이란 말은 순수한 물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 중동에 가면은 일반 물을 못 마셔요.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물을 마시면 그 물 석회가 위에 깔아앉아가지고 위가 세멘트처럼 굳어집니다. 간도 굳어지고요. 그래서 이 중동이나 고라파의 물은 직접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오래 있으면 큰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까? 그래서 발명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뭐냐? 포도나무를 아주 험한 산에 심습니다. 포도는 기름진 논밭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저 산비탈 같은 박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러한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 열매에서 물을 짜내니까 순수한 물입니다. 그걸 말하기를 와인이라는 말은 순수한 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순수한 물. 포도즙을 짜서 두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효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구라파에서 중동에서는 포도주를 그 다음 물로서 4장 1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란스에서 눈 녹은 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아들도 저는 옛날에 해외에 갔을 때 물 사먹는 거 보고 늘 웃었습니다. 세상에 물을 다 사먹나 이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는 그때 금수강산으로 뭐 어디 가서 도랑물 마시도 우리는 좋았는데 요 사이는 우리 한국만 지금 썩은 강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물을 마셔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금수강산이 어디 있어요? 도랑마다 다 썩고 시내마다 다 썩고 강물마다 다 썩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민족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는 큰일 날 것입니다. 전부 유전이 인자가 비뚤어져 가지고서 척추 굽어진 애들, 눈 없는 애들, 귀가 없는 애들, 팔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물이 다 썩었다. 이 팔당 상수원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거 늘 보잖아요. 그게 그냥 돼지들 치고 소치는 막사에서 나오는 그 똥물이 그대로 그냥 우리 팔당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을 이게 마시고 있어요. 그 유원지에서 그냥 모든 하수들이 그냥 물이 그냥 상수원으로 그냥 막 흘러들어가요. 이거 정말 이번에 새로 시장된 우리 고건시장이 결심하고 이 물을 맑히지 않으면 서울 시민 나중에 다 병신돼요. 우리 사람의 육체의 60%가 물 아닙니까? 우리 물만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요사이 모두 다 물을 걸러 먹든지 안 그러면 물을 사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한강물 깨끗하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한참 그럴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물 담당자가 내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그 사람 다 잡고 했지만 그분이 나에게 와서 너 한강물 먹지 말아요. 나보고. 야 인마 네가 먹어도 깝다깝다고 발표했잖냐. 그러니까 야 위에서 발표하라 해서 발표했지 우리 시장으로부터 해서 우리 국장들하고 한강물 먹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전부 다 물 사 먹는다. 한강에서 잡히는 고기 한 봐라. 척추가 삐뚤어져 가서 다 이렇게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렇게 돼 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믿지 말고 너 절대로 애들에게 한국물 먹이지 마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 동기 동창이니까 내게 바른 말을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말 절대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세월이 흘러갖고 그 사람 다 천당 갔으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죠. 이러므로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이나 이 구라파에 가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한국 사람처럼 취하려고 마시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물 마시기 때문에 하루에 이 한 컵 내지 2컵 마셔요. 홀짝홀짝 마시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술 주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식탁에서 음료수로서 조금 마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중동에서 계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주님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또 흉을 봤습니다. 자, 안 먹어도 탈이고 먹어도 탈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로 살면서 먹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는 절대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삼시세 때 밥 잡수시고 포도주 마시니까 이는 또 타락한 사람,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흉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일단 흉 보려고 작정하면 어떻게든 흉을 봐요.
며느리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분 나가지 않습니까? 계란 같으면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그럼 발 뒤꿈치가 잘못생겼으면 또 잘못생겼다고 또 욕을 하고, 계란같이 잘생겼으면 계란같이 잘생겼다고 또 욕을 하고, 일단 욕을 하려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욕을 안 하려고 하면 또 얼마인지 보호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남이 비판하면 끝까지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도 아주 입에 못 담을 욕을 한 사람 많고,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 많은데,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변명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가 그런 목사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다고 기를 쓰고 변명을 합니다. 그건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를,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쁘게 보는 겁니다.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비평적인 눈으로 보고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회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코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책을 잡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결국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금욕을 하고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는 생활이 아주 불의하고 거짓되게 살면은 아무리 저기 금욕주의로 살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30세 때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도 그 생활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의롭고 참되게 살면은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아무리 달변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 행위가 불륜하고 부도덕하고 부패 부정하고 거짓투성이면 그 잘난 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모든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세리들과 같이 먹고 창녀들과 같이 밥 먹었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보라. 예수님이 불륜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며 부정부패를 하며 거짓되게 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이 전체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며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가? 그걸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욕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여러분 30세 때 먹을 때는 꼭 잡수세요. 또 돈이 있거들랑 잘 잡수세요. 문제는 요새 너무 잘 먹어서 빨리 죽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서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 허혈증에 걸리고 뇌경색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지요. 그것도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또 너무 단 거 많이 먹어가지고서 당뇨병 걸려가지고서 당뇨병이 그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갖 병이 다 생겨가지고서 고통당하죠. 요 사이 오늘 세대의 병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들었지 못 먹어서 병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신앙생활하고 먹는 것하고 연관 지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셔도 행위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안 먹고 안 마셔도 행위가 나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위만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행위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께 지탄받지 않고 모험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화장실에서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입에서 온갖 거짓말이 나오고 음담 패설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모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것 조금도 없습니다. 성찬 예식 빼놓고 난 다음에는 뭘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뭘 마시기 때문에 신앙이 더 나빠지고 그런 것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이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신앙이죠. 너 먹었기 때문에 넌 죄인이다. 안 먹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적인 생활을 보지 않고 형식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형식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만들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세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그 내면적인 세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내면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외면적인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아, 너 이 음식 먹었으니까 너 구원한다. 너는 이 음식 먹었으니까 구원 못한다. 넌 이 옷 입었으니까 구원한다. 넌 이 옷 입었으니까 구원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다 형식이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속입니다. 속이 진실하면 그것도 그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술집에 들어앉아서 노래가락 부르고 앉아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강도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을 리도 만무한 것이고, 어렵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창녀굴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리도 만무한 것이고, 사람이 속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속에 서면은 말씀과 성령이, 자, 우리 2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으면 그 권능을 보고서 고을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한다. 이 세상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큰 은사입니다. 내가 마음에 가슴을 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그만큼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이 시원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아무리 가슴을 쳐도 회개가 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으려면 정말로 은혜를 받으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 나는 체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받으면 그만 마음이 후루해지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옛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눈물을 잘 흘렸어요. 잘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막 그러면서 우시거든요. 내가 그 비평을 많이 했다고요. 뭐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기도하다가 울고 말이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늘 나보고 하신 말씀이, 조 목사, 눈물은 그냥 지어서 안 나온다. 눈물은 뼛속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이 안 깨어지고 눈물이 나오더냐. 조 목사에게 꼭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잘 전가하는데 그게 눈물만 있었으면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을 것인데, 조 목사가 설교하다가 눈물을 좀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으면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됐을 건데 그만 눈물이 없어. 그것이 참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나보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물론 잘 우는 것도 은사고 안 우는 것도 은사겠지만은 저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와도 별로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깊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는 통곡하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엉엉 좀 울고 나면 그렇게 날아갈 듯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천당 가고 난 다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좀 울게 해 주시옵소서. 좀 속이 시원하게 좀 울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아직 별로 응답은 못 받았지만은 장차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 주시고 울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했죠. 회개하면 천국이 오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당 가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럼 왜 그러냐?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재물을 아무리가 안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때부터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서 구제를 하는데 그럼 왜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힘들다 하느냐? 야, 주님께서 무슨 그런 과장된 말씀을 하시냐? 요 바늘귀에다가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바늘귀라는 니들스 이어라는 문이 있는데 대상들이 약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 바늘 문을 통해야 되는데 약대 문을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게 짐을 다 불어요. 짐을 다 불어서 짐 없이 약대가 들어가면 그 바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짐은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다시 짐을 실어서 시장터로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약대가 바늘 문으로 그냥 못 들어간다. 부자가 천당 못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자가 천당을 어떻게 가느냐? 짐을 불어놓아야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잔뜩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만족해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나도 그런 전도 많이 받는다 하면 꼭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그런 거 전하지 말고요. 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전하세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배부르고 현재 웃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현재 배부른 자여 화에 설진 자 너는 나중에 배고플 것이다. 현재 웃는 자여 너는 화에 설진 자 나중에 울리려 했는데 나중에 배고프고 울 때는 지옥 가서 배고프고 운단 말입니다. 그때 늦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부귀영화 공명은 저주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고 큰 부자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데 막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산다. 아이고 부러워라. 하나도 부러울 것 없어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귀영화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었으므로 이 세상에 짧게 살고 긴 훗날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은 여러분 이 무거운 부귀영화 공명을 벗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늘귀로 들어가요. 물론 부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부자가
되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쓴 부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부자들은,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도 뭐 부자 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손꼽는 5대 재벌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을 모시고,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서 모시고 식당에 같이 앉아가 밥 먹으면서 1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마이동풍이요. 이야, 정말로 주먹을 가지고 바위 치는 기억을 해.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해도 뭐 전혀 무관심. 그리고 하는 말이, 종교는 자유니까 막 종교 믿는 거 좋죠. 그러나 나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하고 귀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회개할 영을 주셨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복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초가상 칸에 사는 것이 큰 청와대 저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좋은 게 뭐 있어요? 가만히 뜨게 까는 것이다, 대리석으로서 까는 것이다,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행복해야 환경이 다 좋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란이나 이락에서 가져온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침대를 놓고 잔들, 그게 뭘 좋을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예수 믿고 마음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보화는 없어요. 다른 데 보화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어서 그 다음 이후로 부귀 공명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그 부자 주시면 또 보태어서 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에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니 또 감사하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남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 좋고 없으면 또 못 나누니 안 됐지만 또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씨고 좋고 절씨고 좋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으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큰 기적을 많이 행하신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이 큰 경제적인 시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입니다.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순교자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6.25 사변 난 이후로 얼마나 복음이 많이 증거됐습니까? 처처에 교회가 쓰고 처처에 집회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 잡지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건만은 4,500만 중에 불과 명목상으로 믿는 사람이 다 합쳐도 1,200만 밖에 안 된다. 인구의 50%도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300년, 500년 걸린 것을 하나님은 불과 우리에게 50년 이내에 선진국들이 뛰어온 그 길을 걸어와서 선진국 입구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만 방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뗀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살아봐라. 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게 다 너희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한번 금방지게 놀아봐라. 하나님 손 떼니까 뭡니까? 지금 완전히 거지 안 됐습니다. 나 요사이 구라파에 부흥회 가면 부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거지가 됐냐. 그리고 구라파 신문이 난 언론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12월 달이 되면은 경제가 죽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냥 쉽게 숨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12월 달에 숨지고 만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거지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지금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불실로 꽉 들어찬 은행 수십조 원의 빈 주머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금한 돈이 잘못 대출해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그 돈 안 갚아줄 수 있나요? 돈 갚자니까 정부가 50조, 60조의 돈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세금을 가지고 다 메꿀 수도 없잖아요.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전부 빚내가지고서 덩치만 키워놨지 알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거 다 비투성인 기업 퇴출시키고 나면은 한국에 남는 기업이 몇 개 있으며 그게 일하던 사람들 다 직장 잃으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이 200만, 300만이 길거리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정말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행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투자가 안 하죠. 기업도 정리하지 않으면 외국에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외국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 없이 은행도 정리해야 되고 기업도 정리해야 돼요. 그 정리에 다가오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고통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강력히 말씀한 거죠. 6월 달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 금년도 12월 매년 아주 골이 깊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한 죄를 땅을 치고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21절 보십시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이나 이 벳세다는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주님 그곳에 많이 가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더구나 벳세다에서는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남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 옛날에 벳세다 고을이나 고라신의 고을에 가보면 고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벳세다도 광야로 남아있고 고라신도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 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도시가 없어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의 꾸짖으심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이방 도시인데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배웠으리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저주했는데 똑같이 회개하지 않은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저주하시면 멸망하고 말죠. 2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차라리 주님을 믿지 아니한 두로와 시돈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권면하고 권능을 행하고 전도해도 안 믿는 너희들보다도 심판을 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래도 심판을 덜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것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하는 것과 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시도 지옥 아랫목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옥 운목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그래도 심판이 좀 덜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거역한 사람, 주님을 믿었다가도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지옥도 저 펄펄 끓는 아랫목에 들어간다.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쉬워요, 좋아요. 그건 운목에 갈 테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이야말로 이것은 심판은 정말 큰 심판이에요.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지옥도 여러분 더 가혹한 심판을 받는 것과 덜 심판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한 본부를 삼은 곳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는 가버나움이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것은 저 남쪽 아프리카와 저 북쪽 시리아로 가는 길목에서의 무역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황하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저주하시고 난 다음 지금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보면 옛날에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이 들어가서 설교한 회당의 돌기둥만 남아있죠. 완전히 도시가 없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흥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으면 망해버립니다. 옛날에 여러분 바벨론의 큰 도시 바벨로니아 같은 거 보십시오. 온 중동을 지배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살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바벨로니아도 주님이 저주해버리니까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개인과 나라는 흥하고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개인과 나라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한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복 받는 길은 뭐냐? 예수 믿는 길이 복 받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화를 자초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보고서 가버나움이 막 하늘까지 높아지도록 그렇게 도시가 흥왕했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생기게는 마치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같이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보고 말하기를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지옥까지 낮아지라. 내가 내게서 행한 그 모든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도 회개하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한 날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같이 계시면서 전도해도 안 믿은 가버나움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 때 오히려 심판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크게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주님이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에 가장 복음이 많이 전도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도받고 이 짧은 세월 동안 주님의 큰 축복을 가장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화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교회가 회개하고 민족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었습니다. 우리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통회 자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회 자복합시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주님께서 멸시. 이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겸비한 종으로서 일생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상 죽기까지 종으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종으로서 주님께서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선악을 분별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고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주인의 다른 점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파멸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시고 아담은 종입니다. 아들이면서 종입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를 심판하는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종으로서 살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주인 행세를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도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절대 주인인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도 다 종이고 우리들은 아들 된 종입니다. 우리는 명칭이 아들, 딸이지만은 아들, 딸 된 종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주제, 절대적인 주권자, 주인으로 섬기고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면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요. 넌 아버지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행하는 것 보고 행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죠. 종이 스스로 나가서 결정을 해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주인이시면서 아버지, 아들이면서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것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지혜와 슬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빛난 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빛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악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인간이 슬기롭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싸우니 첫째 생명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 그들이 샘물을 파서나 물을 담아 놓지 못할 터진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사업을 하고 발견을 하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제껴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얻는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나타낸다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레벨레이션 knowledge,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얻는 이 모든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센스 knowledge입니다. 감각적인 지식. 한번 따라 말씀. 감각적인 지식. 그 다음 계시적인 지식. 이 세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는 모든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졌고 그 사람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평론 못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감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버렸다. 그럼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버린 것,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연구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이 부딪혀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손으로 악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옷자락도 만질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라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그 지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얻는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성경의 지식인 것입니다. 계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평론할 수 없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티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물이
우중충하고 꾸중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뜨고 나무가 있어도 비치지 않아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서 탐욕에 꽉 들어차서 마음이 우중충해진 그 마음 속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해도 아무것도 계시가 안 옵니다. 또 여러분, 물은 물인데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이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입니다. 달도 삐뚤어 보이고 해도 삐뚤어 보이고 나무도 삐뚤어 보입니다. 물에 비치는 것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마음에 바람이 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삐뚤어 보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에 고요하면 하늘이 물 속에 있는지 물이 하늘 속에 있는지,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지 물 속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나무가 물 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완전히 그것에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서 정한 연못같이 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서 고요해지면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리가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금방지게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제껴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지혜와 총명으로, 계시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했다고 그드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추시고, 이 세상에서 비록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세상에 지식 있는 자가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영화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부들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다 어부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없고 세상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은 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지식을 하나님은 계시의 지식으로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지식으로 채워주며 그들은 세상 학문을 공부 못했으나 하늘나라 학문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늘나라 학문을 가지고 세계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 학문으로 세계를 뒤엎어버린. 지역장, 구역장들이 종종 제게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혹은 나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구역이나 지역에는 대학을 맡은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역장, 구역장 못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언제나 반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대학의 학력이나 학박사나 하나님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나 구역에 대학 맡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고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하늘나라 학교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지역장, 구역장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소정의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하늘나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지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나
지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 하늘나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는 것이지, 학교에 가서 칠판에 기록해서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장, 구역장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나라 진리를 설교하고 위축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학문이 여러분 하늘나라 학문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은 하늘나라에서는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 학문 없어도 그것까지만 살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 월급 주고 사용하면 돼요. 문제는 지혜가 제일 문제예요. 하늘나라 지혜를 받아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일의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받도록 해주시면, 그 지혜만 있으면 성공한 길로 택해놓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불러다가 서면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은 문제를 해결해요. 지식이 있는 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들어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지식입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의 방책을 내놓고 지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책을 내놓으면 그 다음 지식 있는 사람 갖다 놓고 그 일을 해결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학교 공부를 전혀 못한 시골 안악내라도 언제 가서 말하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못 배운 분이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단 말인 것입니다.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학교 공부 많이 못했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 지혜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태어나고 예수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가 주어지신 것입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나은 것은,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이지만 지식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닥쳐면 자꾸 해결해 나가면 발전하죠.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물에 대한 내용을 다 깨달아 알고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쓸모없어요. 아무리 목공소에 연장이 많아도 목수가 그 연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연장들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목공이 와서 그 연장들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므로 지식은 연장이고 지혜는 그 연장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목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지식도 그 다음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식들, 지혜로운 동역자들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좀 무능력해도 잘 뒤에서 조언하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돕자면은 바보 천치가 되어서 남을 못 돕는다고. 지혜로워야 남에게 도와주지. 바보 천치가 어떻게 돕습니까? 남편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가정의 머리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었.
그러나 여성에게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남편들이 막 자기 권위만 세워가지고 잔소리 마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랬다가 나중에 펑펑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당신만 좀 들을 걸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인을 준 것은 부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남편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하고 또 남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부인이 말하거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27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께 명령해서 빛을 지어라, 궁창을 지어라, 그 다음에 육지를 지어라, 모든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오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을 나타나게 하라, 뭐 공중에 새를 짓고 물고기 짓고 사람을 짓는 것 전부 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으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생을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일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외에는 온전히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요 천치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상사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늘 설교도 하고 해서 제가 통역되는데 그분과 함께 남산 밑에 있는 어느 여선지라는 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여선지라는 곳에 갔는데 그 여선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서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한다. 근데 그때 내가 신학교 학생 시절이면서도 사탄이구나. 왜?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직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들보다 더 높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아들 제껴놓고 자기가 직통한다고 이제 직통 시제로. 그래서 계시받은 이야기를 많이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IMF 산하에서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업가들에게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조에게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장항에 가서 장항 기장에 전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고학으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전기 전문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나와서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본 회사에서 자기를 차별대회해서 자기가 훨씬 먼저 들어오고 일본 전기 전문학교도 나오고 기술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온 일본 사람은 승진을 시켜서 전부 과장, 국장으로 높이고 자기는 내내 밑에 있는 계장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민족 차별로 말미암아 분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사귀고 있다가 한번 폐병이 걸렸어요.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피를 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아니가고 집에 있는데 형님이 도박을 해가지고서 집안 살림을 다 날려버리고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장가도 안 간 아주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분이 나는 거라. 자기도 폐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요양하려고 들어누워 있는데 형이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형수와 조카들이 들어와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는 신경질을 내고 조카들 보고 고함을 치고 형수를 보고 그냥 고함을 치면 형수가 그때 벌벌 뜹니다. 옛날에야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못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에게 얻어맞고 짓밟히고도 꾹 참은 것은 밥 때문에 참았어요. 당장 쫓겨나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요사이야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에라 이까짓것 굿바이다 가라.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이러한 시대가 와서 여성들도 전부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하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절에는 그때 정말 가정에 들어온 여성들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살은 것은 밥 얻어먹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가정부가 있나요? 돈 주고 가정부 선지가 있나요? 밥만 먹여주면 시골에서 처녀들이 와서 온갖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정부 한다고 해서 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옷만 밥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죠. 이래서 가정부들이 와서 자기 집에 오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보았지. 우리 집에도 그땐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가정부를 두었는데요. 내가 그때 10살쯤 됐는데 우리 가정부 이름이 상수였습니다. 상수. 지금도 기억이 나. 처녀인데 머리를 치렁치렁 따고. 근데 우리하고 같은 방에 잤어요. 근데 저녁이 달이 밝으면 언제나 자다가 일어나서 퇴청마루에 앉아가지고서 울고 있어요.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이건 저기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런데 하루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우리네 인생살이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자다가 말로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었다고. 듣고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수 노래가 귀에 자꾸 들려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시련과 고난도 다가온다.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 높은 성공의 산정이 있다. 그런 의미의 노래인데 그 노래 들은 것이 내게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는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딸 놓으면 남의 집에다 보내고 아들 놓으면 섬으로 보내고 그리고 부인은 그냥 어쩐지 입에 풀칠만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만 요 사회는 이제 다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이게 좀 천지개벽이에요. 지금에는 여러분
가정부라는 것은 당당한 직업입니다. 고소득 직업이에요. 그리고 부인들 여러분, 가사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직업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가사노동으로 집을 돌봐주는 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월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주부들을 섣불리 건드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세 고초입니다. 잘 모셔야죠. 나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우리 부형님들에게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목사님이 자꾸 여성들을 이렇게 축게 올려놔가지고서 집에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자꾸 조목사에 가서 말 들어보라고 자꾸 그런다고.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해서 남편을 잘 받들어야죠. 그 남편이 우리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위기는 변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군 노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구원한 예수님처럼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폭군 노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들은 다 내게로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래 그 형수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조카들 데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도 단칸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면 이 발체 구석에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삽니다. 이러니면 이게 뭐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이런데 그 형수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몰래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나는데 하루는 자기가 너무 열이 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하라고 입에 막 피와 가래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드름드름 종이를 이렇게 찾으니까 무슨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형수가 혹시 이 아주머니가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몰래 갖다 놨어요. 그래 이리 들으면서 책 읽기에 책을 하나 쫙 찢어가지고 가래를 받으려고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래밭을 건져. 이 성경 아닌가? 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오면서 자기 형수가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붙어서 밥 얻어먹는 것만 해도 오가면데 그 나를 예수쟁이 만들라고? 근데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울분이 확 치오는 그러면서 거기다 가래를 탁 받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가래를 탁 받아놓고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것 봐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떠나가라 그러는데 나도 내 팔자도 고약한데 우리 형수와 조카들까지 와가지고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솟는데 이분이 누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니. 이분이 누구야? 그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이거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하니까 에라 믿지야 본저이다. 한번 예수님이 그럼 내 집 맡아달라고 하면 해보자. 그래가 평생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거 책임질래요? 나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책임지고 우리 형 도박하고 도망친 형도 책임지고 내 골칫거리는 형수와 조카들도 책임지시오. 당신이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러고 막
자기 신시도 원통하게는 막, 아이고, 내 발자야.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책임져 보시오. 어디 나오시오. 책임져 보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 4시간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온 전신에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콧물이 막 범벅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막 불이 임하시 막 불이 확 하고 마음이 팍 나고 너무 기쁜데만 말로 다 할 수 없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할 수 있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전차를 타고 마포에 왔어요. 그때 마포까지 전차가 있습니다. 마포에 와서 한강둑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강둑에 갈대가 막 확 흩어졌어요. 그 갈대밭에 와서 탁 앉아가 한강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데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 물이 흐러가는 것도 천당 같고 갈대와 숲이 막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천국같이 아름답고 태양이 뜨는데 그 태양의 황혼이 한강물에 이렇게 비춰내는데 이건 내가 혹시 죽어서 천당 안 왔는가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 예수란 분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막 기가 막 그래 또 그 자리에 앉아가 막 예수씨여 고맙다고 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이 예수씨께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형수와 조카들이 사색이 되었어요. 막 초죽음이 되었어요. 왜? 방에 들어와 보니까 폐병 걸린 아주반이 온 데가 없는데 성경을 째가지고서 가래를 밭아놨거든. 이제 나 죽었대. 내가 괜히 그 머리맡에 성경을 갖다 놔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경을 찢어가지고서 피가래를 밭아놓고 밖을 나갔으니 이제 난 맞아 죽었다. 그래라 부인이 조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서 개에게 쫓긴 짐승이 구석에 쭈그려 있다시 방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서 조카들은 너무나 울고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으니까 이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얼굴의 모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근하더라는 겁니다. 이젠 죽었다는 그런 절대 좌절감을 그 얼굴에 가지고서 쳐다보면서 자기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아주머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죽이더라도 조카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주머니 몰래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시기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아주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성경이라도 읽어보면 좋을까 싶어서 머리맡에 갖다 놓은 것이 내가 이 죽을 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을 나는 맞아 죽어도 좋고 난 지금 쫓겨나갈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쫓겨나가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이 어린 새끼들이나 조카들이나 좀 먹여주고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러워 자기가 가서 아주머니하고 그 조카들 끌어안았더니 자기가 통굴하고 울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가래를 받고서 밖에 나온 것은 형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찢어서 내가 가래를 받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고 내가 예수씨에게 모든 것 다 맡겼다. 내 인생도 형수씨도 조카도 다 맡기고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예수씨가 와서 내 인생을 맡아주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형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형수에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엎드려가지고서는 형수에게 막 넙적 절을 하니까 막 형수하고 조카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길로 폐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수하에 깨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박하다 도망친 형님이 어슬렁어슬렁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하고 형수하고 조카들을 그 집에다 맡기고 자기는 개척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장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있으면서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일생에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절실하고 이렇게도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 체험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얻고 폐병도 낫고 형님도 돌아와고 나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인생을 참 큰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다.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내 그 간증이 마음속에 큰 감격으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할 때는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면 그건 실성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또 권세만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았을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 이때 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짐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무엇이든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고 이 장항에 있는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짐을 안 맡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아주고 여러분 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는 쉴 수 없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짐을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쉬게 해주겠다. 우리의 짐을 옮겨주겠다.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의식도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종의 생활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경영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날 때까지,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짐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려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으면 나무 뿌리가 박혀서 안 뽑히려고 하면 잡아당기면 쩍쩍쩍쩍쩍쩍쩍쩍 하다가 팍 뽑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으로 뿌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 이거 기도로서 뽑아내는데 안 뽑히려고 팍 잡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외치면 뿌리가 뽑혀 쩍쩍쩍쩍 확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건 짐 맡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짐을 못 맡기는 것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것을 마귀가 갖다가 뿌리를 내려놨는데 이걸 뽑히려고 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그냥 뽑다가 그만두고 기도를 몇 시간이고 막 뽑힐 때까지 하면 좋은데 와가지고 한 10분쯤 하고서 막 그만 가버리고 한 30분 하다가 그만 집에 치워버리고 1시간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니까 이 염려 근심이 뽑힐 시간이 없어요. 이러므로 뽑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뗄감이 없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뗄감을 구하는데 그때는 또 이 일정 시대에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뺀 이 덩어리가 있고 덩어리 좀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뽑으면은 그 덩어리하고 뿌리가 나무가 뗄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이제 그걸 캐러 가는데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가서 그 나무 덩어리 옆을 이렇게 탁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 놈을 안고 잡아 당깁니다. 흔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어림도 없이 흔들리잖아요. 그 놈을 갖다가 잡아 파놓고 오전에 가서 막 흔들다가 그 다음 또 밥 먹고 또 와가지고 또 흔들. 그러다 하루 종일 흔들다 안 되면 또 두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이틀 가서 또 흔들어요. 또. 그러면 뿌리가 점점 뽑혀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젖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서 잡아당기면 뿌리가 찍찍 뽑혀나다가 확딱 엉덩방아를 쥐고 잡아주면 뽑혀나온다고. 그러면 이만한 덩어리 하나 뽑으면 그거 가지고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국물도 될 수 있다. 나무 뿌리 하나 캐는데도 이렇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뿌리를 내는데 이거 뽑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게 뽑히 안 나갑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 안 뽑힐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다 뽑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염려와 근심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뽑아서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도록 그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면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고 둘째 확신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고 마음의 확신이 다가오고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기쁨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여러분께서 근질기게 침노하십시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빼앗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뭐 IMF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주님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고 일을 성취. 그다음 29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다. 주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므로 겁나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요사이는 아버지가 안 무섭고 어머니가 무서워요. 요사이는 거꾸로 됐어요. 요사이 아버지는 참으로 온유하고 어머니는 엄합니다. 어머니가 막 일어나가지고 야 집에 이래서 빨리 공부해라. 학원에 가라. 점수가 이게 뭐냐. 그건 전부 다 어머니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막 오냐 좋다 오냐 좋다 뭐 용돈 줄까. 거꾸로 됐어.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엄마는 겁이 안 나요. 엄마는 따뜻하고 유순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뛰어가서 어리광도 부르고 억지도 부리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따끔하게 딱 하시면 겁이 나요. 근데 아버지는 안 만나는 것이 좋다.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건너방으로 가고 건너방에 오면 안방으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엄마는 만만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엄마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엄마에 가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는 말은 아무도 겁내지 말고 내게 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분에게 누가 못 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예수님이 막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보통 사람이 가기에 힘든 분인 것 같으면 이 별 볼 일 없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못 가지요.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일생을 풍찬 노숙을 하면서 사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지극히 천하고 낮아진 종의 형상을 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마음대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너무나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누구든지 주님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 밑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 멍에 밑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어미소가 밭을 갈 때 그 어미소의 멍에 밑에 새끼소를 이제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 어미소가 열심히 끌고 갈 때 새끼소는 그 밭가는 법을 배워요. 어미소 곁에 때리면서.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고 새끼소는 어미소 멍에 옆에 붙어서 가니까 새끼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 밭가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 하나도 안 무겁네. 엄마가 막 목에 걸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가면 지금 왜 땀을 뻘뻘 흘릴까? 난 똑같은 멍에 밑에는 나는 하나도 괜찮은데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려있고 새끼는 그 밑에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그것은 죄짐도 미움의 짐도 병짐도 저주짐도 헐벗고 굶주림은 짐도 죽음도 지옥의 짐도 다 내 멍에 속에 걸려있다. 너는 그저 공짜로 내 곁에 따라만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은혜로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린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짐도 짊어지고 미움의 짐도 짊어지고 질병의 짐도 짊어지고 저주와 고통의 짐도 짊어지고 사망과 음부의 짐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따라 말씀, 나는 은혜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믿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용서도 값없는 은혜로, 사랑도 은혜로, 치료도 은혜로, 축복도 은혜로, 천당도 은혜로 받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주님께서 멍에를 지고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이 짐을 짊어졌었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공짜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피땀을 흘립니까? 아이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멍에는 우리 목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위해서 멍에를 대신 짊어졌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멍에 밑에서 같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을 멍에 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면 그건 배우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멍에 딱 붙어서 함께 배워야 돼요. 배워서 얻는 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배우며 살면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은 예수님이 딱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쉬울 것밖에.
멍에는 예수님 목에 걸리는데 우리 옆에 따라가는데 뭐 쉽죠. 또 짐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가 가벼울 수밖에요.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공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짐은 예수님이 짊어주시고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쉽고 가볍게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피땀을 흘리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인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깨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 중심으로 믿고 순종해 살면 주님이 우리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곁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붙어서 사는 인생을 깨닫는 적이 있어요. 내가 유럽에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출발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끝까지 나를 따라 붙습니다. 그럼 또 어깨 와요. 이쪽에 확 그럼 여기 와요. 여기 비행기 타는 데까지 따라와요. 순전히 공짜로. 비행기표도 안 사고서 내 이 머리에 올.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좌식 앉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또 앉아있어 거기 비행기 안에. 그런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밥 주는데 내 밥도 지가 나눠 먹으려고 또 내 밥이 또 자 공짜로 올라타고 내 밥 다 지도 나눠 먹고 그리고 유럽에 도착해서 밖에 나가니까는 굿바이 그러면서 날아가버려. 내가 그래서 아주 공짜 비행기 타고 한국 파리가 유럽으로 여행하는 걸 보았다.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야, 파리도 내 몸에 올라타면은 편안하게 유럽까지 가는데 인생이 예수님께 의지하면 편안히 천당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 혼자 가려니까 파리가 지 혼자 태수양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천당 가요?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 의지하면 문제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향하신 주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엽게 여기고 우리에게 대한 주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가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기에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멍에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협박하지 않으시고 공갈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비하게 되어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 다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내 밑으로 믿고 순종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짐은 내가 짊어진다.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내 덕분으로 내게 신세지고 나로 인하여 살라. 금세와 내세를 내 때문에 살라.